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성장론을 연구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영적 성장론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영적 성장론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6단계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출애굽 전후의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400년간 노예로 살고 있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까? 10가지 재앙은 첫째로 애굽의 모든 종교와 사상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멸함으로 인류의 역사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재앙인 피해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과 세 번째 재앙인 이해 재앙과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피해 재앙이 개구리 재앙으로 이어지고 개구리 재앙이 이해 재앙으로 이어지고 이해 재앙이 파리의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태아기가 있어야 유아기가 있고 유아기가 있어야 아동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어야 청소년기가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청소년기가 있어야 청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어야 성인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어야 노년기가 있는 것과 같이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이 있어야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의 재앙이 있고 악질의 재앙이 있어야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의 재앙이 있고 계속해서 재앙이 임함으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해야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체험인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것이고 광야에서 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해야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인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고 가나안에서 또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해야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멸하는 체험인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후부터는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이 수시로 임하여 나는 매일 죽노라가 되기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을 몸에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디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이 수시로 임하여 나는 매일 죽노라가 되기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을 몸에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이 단계적으로 첫 번째 재앙부터 해가지고 10재앙이 와서 장자의 죽음이 돼야지 이제 항복하고 이제 출애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홍해를 건너서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미 예전에 경험했던 이런 재앙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뭐 처음부터 피해 재앙부터 개구리, 이해 재앙, 파리 재앙 이렇게 단계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장자의 죽음만 주면 바로 안단 말이에요.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이 환경으로 집어넣으면 바로 이제 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다음 단계를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왔더라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이게 10번째 재앙이거든요. 장자의 죽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 태어난 것부터 내 안에 입력되어 있는 내 안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오면은 이제 매일 죽노라가 된단 말이에요. 매일 장자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까지도 주님이 뭐예요? 다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죽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죽었을 때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여러분의 장자가 발견돼도 뭐예요? 아, 이것도 이미 죽은 시체지. 내가 왜 죽은 시체를 끼고 있지? 하면서 그냥 부인하고 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의지를 통해, 양심을 통해, 말과 행동과 표정을 통하여 이제 주님이 흘러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흘러나오는 이 주님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구원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자들로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게 여러분이 구원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매일 증노라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번째 재앙인 악질의 재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통해 바로 왕이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모세가 그 타협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미혹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사탕 하나에도 속아 유괴가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일은 어린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장성한 어른들은 예외입니까? 그러면 왜 다단계나 보이스피싱에 속고 금융사기나 여러 가지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전인구원과 네이저빌의 구원을 얻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해도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마귀로부터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깨어있기만 하면 이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워낙 사람의 속성을 잘 알기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둔하게 함으로 뜻밖의 주님이 오시는 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만듭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덫이 되어 이 땅에 남겨진다면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저주하고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신자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신자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애굽에 내린 열재앙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발견함으로 더 이상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다 같이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바로 왕이 네 번째 파리 재앙을 당한 후에 모세에게 제시한 첫 번째 타협안은 이 땅에서 곧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타협안을 거절하자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너무 지나치게 믿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금방 애굽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모질다고 생각하십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거두기 위함 아닙니까? 열매가 아닌 쭉정이나 가라지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타협안을 제시할 때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마음이 있기에 다섯째 재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멀리서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니 그렇게 멀리까지 뭐하러 교회를 가냐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나아가되 너무 멀리는 왜?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는 믿지 마. 너 꼭 광신자같이 믿지 좀 마.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탄의 타협안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도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로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다 같이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은 황소의 신 아피스와 암소의 신 하토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질병을 치유하는 여신 세크메트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다 죽자 애굽이 섬겼던 황소의 신 아피스와 암소의 신 하토르와 질병을 치유하는 여신 세크메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살아있기에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망하거나 직장을 잃어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도 자기 방법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을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다 같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은 일종의 피부암으로서 건강을 주관하는 의술의 신 임호텝과 재를 뿌리며 제사 지내는 신 타이폰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풀무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자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에게만 임했지만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은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발했습니다. 특히 술객들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고생 땅에 남아있는 가축들과 밭의 채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남아있는 가축들과 밭의 채소들이 무엇입니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과 같이 아직 버틸 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개국 이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곱 번째 재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임할 세 가지 재앙은 바로 왕의 마음과 신하와 백성들에게 임하여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독종의 재앙까지도 이게 바라게 했단 말이에요. 자, 독종이 이게 피부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건강을 통해서도 친단 말이에요. 항복하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근데 뭐예요? 그래도 다른 궁리가 있거든요. 왜? 고센 땅은 멀쩡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짐승들, 거기 있는 것들은 병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뭐예요? 뺏어가지고 또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복은 안 해요. 요즘은 의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의술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내게 항복해. 너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내게 기도해.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면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독종이 재앙이 임할 때 그냥 항복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로 왕이 마음이 완강해져서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그러한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한 일들이 생기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입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산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은 하늘의 여신 누트와 대기의 신 슈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우박 재앙으로 인해 바로 왕의 신하들이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인 신하들과, 또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둔 신하들입니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이 내린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이들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저희 시온 교회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박 재앙도 다 애굽에 임하는데 고센 땅에는 우박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박을 통해서 모든 걸 진멸해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뭐예요? 듣고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축과 이들을 들여다보내지 않고 집에다 놔뒀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서도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에이, 그 소리 2000년부터 했는데요, 뭘 이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아니, 2000년부터 오신다고 하는 주님이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아니 우리 때 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준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2000년부터 오신다고 하는 분이 아니 2000년이 돼가지고 지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아니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왔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지금 오실 때가 됐어. 아니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농담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롯의 그 사위들처럼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안 나왔잖아요. 심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시대 됩니다.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못하면 매매하지 못하고 안 받으면 죽입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해도 뭐예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뭐 허무맹랑한 무슨 소설이나, 근데 요즘은 뭐예요? 아니 이런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의 핸드폰을 가지고 결제를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손이나 이마에 들어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CBDC를 통하여서 이제 중앙은행 시스템을 통하여서 이제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화폐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핸드폰하고 연계돼 가지고 핸드폰으로 모든 게 결제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안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이걸 디지털 화폐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듣고 뭐예요? 깨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진짜 이런 때가 오고 있구나. 그럼 주님이 곧 오시겠네. 그럼 나도 휴거될 준비를 해야 되겠어.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농담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남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겨져서 후회하겠죠. 그리고 순교하면 또 구원은 받을 수 있으니까 현명한 사람은 미리 준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때도 뭐예요? 8명만 상중하 3층으로 방주를 짓고 준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왜요? 물이 내려서 심판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롯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하고 빠져나오는 롯의 가족들이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예요? 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신약에 보면은 노아가 그런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전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심판이 온다고요. 근데 이걸 누가 믿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8명만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소수만 주님 오실 때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신부단장 해야 돼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고 보존하고 있어야 우리는 휴거가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이겨야 돼요. 육체를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뭐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만 8명만 구원을 받은 거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심판받은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여러분 노아의 때에 노아의 가족 8명에 속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를 상중하 3층으로 짓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준비한 양식을 그 안에서 먹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현명한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을 통해 비로소 바로 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기와 자기 백성은 악하다고 시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바로와 그 신하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밀과 나멕은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상하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왜? 아직 나오질 않았으니까. 우박으로 인해서 다 황폐하게 됐는데 아직 나올 때가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 요거 나오면 요거 먹으면 되지. 그래서 결국 뭐예요? 또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출애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마귀가 계속 여러분을 머물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항복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멕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이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다 같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인도해서 결국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기 위해서 저런 과정을 계속 여러분에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하여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뭐예요? 또 마음이 또 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이, 언제요? 아니, 그 얘기 항상 들었는데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요? 아직은 좀 때가 좀 남은 것 같으니까 지금은 못해요. 이렇게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어서 매일 5대 제사 드리고 자기 마음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는 삶, 그리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 이거는 우리의 일상이 돼야 하는데 뭐예요?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 마라나타 신앙, 아멘주의에서의 옷이 없어서 이것만 바랄 수 있는 신앙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아니, 만삭이 돼서 다진통 진진통 일어나가지고 수술대에 누워있는 이 산모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아기만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기가 나와야 이게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온 사람들은 뭐예요? 눈만 뜨면 마라나타예요. 왜? 매일 죽노라고 살잖아.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가 매일 발견이 되는데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과 표정이 매일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언제까지 내가 이 싸움을 합니까? 주님이 오셔야 이 싸움이 끝나잖아요. 하나님, 내 몸을 빨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악한 마귀가 진짜 만지도 못하는 이런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매일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쩜 이렇게 많은 환난과 시험과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완고함이 우리와 똑같습니까?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의 믿음을 얻은 후에도 아직 남겨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순종하지 않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번째 재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이스라엘의 아들과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함으로 그들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이 사람들에게 확실히 나타나게 되는 구속사적 사건의 최고의 실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손을 보라 못을 보라인 사실을 다 아시지요?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가 신약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다 주라고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입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거 그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8번째 재앙인 메뚜기는 곡식을 지켜주는 신 세라피스와 곡물의 신 세트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메뚜기가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고 또 바로왕의 집들과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니까 이제 바로왕의 신하들이 나서서 바로왕에게 충고를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다 같이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족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신하들이 오죽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았으면 애굽이 신으로 여기는 바로 왕에게 충고를 다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왕이 신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많이 꺾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잘 듣습니까? 메뚜기 재앙까지 와서 자기에게 남은 것이 없어지면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물론 듣다가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종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8번째 재앙까지 이르자 바로왕의 마음도 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가지 재앙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모세에게 도리어 호통을 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그래 어디 다 데리고 가봐라. 너희와 함께 있는 너희의 주가 나를 감동시켜서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함께 보내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너희가 지금 속으로 악한 음모를 꾸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 나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모세에게 호통을 치며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놓고 남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정들만 가야 남겨진 아이들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신부단장하는 여러분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통해 낳은 아이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혈과 육, 곧 여러분의 피와 살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다 같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혈과 육과 썩은 것을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남겨놓은 것으로 인해 8번째 재앙인 메뚜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8번째 재앙인 메뚜기로 인해 이집트 온 땅에 있는 들의나무와 푸른 푸성기가 하나도 남지 않아서야 비로소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이 엄청난 재앙이 떠나자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뀝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9번째 재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다 같이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아멘. 9번째 재앙인 흑암은 당시 가장 많이 숭배했던 태양신 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광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바로 왕은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양과 소, 곧 물질은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러분은 혈과 육을 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린 것은 여러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에 결국에는 애굽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타협안에 대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왕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끝내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전에 흑암이 재앙이 왔잖아요. 근데 타협안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 애들도 됐고 다 가. 근데 소하고 양은 놓고 가. 물질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만큼은 드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지 도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로 시험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11조는 10분의 1,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인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복에 복을 더하여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마지막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 뭐예요? 너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11조만은 드리지 마.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 남겨져서, 왜? 도둑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휴거가 안 돼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교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시험이 끝나야지만이 이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다 같이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은 생명을 부여하는 신인 오시리스와 생명을 수호하는 신인 이시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의 장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먼저 태어났던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이 죽어야 결국에는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앞으로 더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재난이 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님들은 매일매일이 기대와 흥분과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10가지 재앙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10재앙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해야지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요. 그럼 무조건 순종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역하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아직 내 장자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첫사람, 내 옛사람, 내 겉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의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변명을 댄단 말이에요. 하나님 조금 있다 계속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 10재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10재앙이 온 사람은 뭐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무조건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 무조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면 무조건 감사하는 이런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